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성이가 정성스럽게 읽어준, 저는 오늘 주성이의 발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떨어지는 것엔 이유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카루스의 추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지옥의 왕이었던 미노스가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를 만듭니다. 그 미로에다가 당대의 최고의 발명가였던 이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넣어놔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아들 이카루스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그 미로에 넣습니다. 얼마나 그 미로를 정교하게 만들었던지 도저히 그 미로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다이달로스에게 묘안이 하나 떠오른 겁니다. 이게 빠져나가기는 힘들지만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잘 나갈 수가 있죠? 날아가면은 미로는 나가기가 쉽잖아요. 날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랑은 사고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새의 깃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새가 날아가면서 떨어진 깃털을 잔뜩 모아서 이 밀랍은 이제 그 벌꿀들이 이 벌집을 만들 때에 필요해서 나오는 이제 분비물이거든요. 우리 초 만들 때도 쓰잖아요. 그걸로 이제 날개를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합니다. 당대 최고의 발명가였으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었겠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날개를 만들었고 그 날개가 새처럼 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날개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카루스에게 그 날개를 붙여주면서 이제 날아가자. 나가면 된다. 하고 날아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너무 낮게 날면 그 날개에 습기가 차갖고 추락하게 될 것이고, 너무 높게 날면은 태양 때문에 그 밀랍이 녹아갖고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달로스는 자기 아들인 이카루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야, 너무 높게도 날지 말고 너무 낮게도 날지 말고 적당히 날아라. 적당히. 이카루스는 알겠다 라고 얘기하며 드디어 창공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 찬란한 대지, 날아보십시오. 찬란한 대지와 함께 저 푸르른 그 수평선, 너무나 마음이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사실 빼앗은 것이 따로 있었으니 날고 보니까 저 태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태양이. 찬란한 대지를 누가 찬란하게 만듭니까? 누가 바다를 그렇게 반짝반짝 아름답게 만듭니까? 바로 태양이 아닙니까?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던 그 미지의 아름다움, 그 생명의 결정체인 태양에게 그런 마음을 홀딱 빼앗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높게 날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밀랍이 녹아서 땅에 떨어져 추락해 죽게 된다는 비극의 이야기가 이카루스의 날개,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서 무엇이 왔냐면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있다 라는 말이 온 거예요. 인게부르크 바하만의 시집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문열이라고 하는 소설가도 이걸 가지고 이제
소설도 썼고 그걸로 이제 영화도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날아가는 그 날개가 만나게 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추락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날고 싶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 1000번이 넘게 실험과 실험을 계속 거듭해서 비행기를 만들었고, 우리도 날고 싶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우산 하나를 들고 옥상에서 그렇게 뛰어내렸던 거예요. 저만 뛰어내렸나요? 저는 우산을 갖고 그렇게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벌렁 뒤집어지면 더 큰 우산 가져와서 뛰어내리고. 그런 인간의 날고 싶은 욕망이 이카루스의 날개를 보면서 이런 교훈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놈아,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어야지. 너무 높게 날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높게 날았어. 적당히 날았어야지, 적당히. 라고 중도의 교훈을 남길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날고 싶냐 이거죠. 날개가 없는데 왜 날고 싶냐.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그 깨달음, 떨어지는 이유,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45절부터 우리 한번 함께 보시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 빌립을 지난주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불러낸 사람이에요.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왔어요. 그는 그렇게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변화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나다나엘에 가서 메시아를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46절 보시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나사렛은 아주 시골 촌동네입니다.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은 이 머릿속에 메시아가 안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상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사실이었죠. 더군다나 이 나다나엘은 율법을 꽤나 잘 알고 있는 듯해요. 왜냐면 빌립이 그에 가서 메시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봤던 그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내가 봤다 라고 그 성경을 언급하면서 기록된 메시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 생각하기에 구약의 메시아는 어디로 오겠다고 얘기했죠?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다나엘의 반응은 예수님을 못 믿는 그런 불신앙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나다나엘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심해야죠, 여러분. 질문해야죠. 우리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 일명 미워도 다시 한번 팀인데, 이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말씀이 그래. 마음이 딱 와닿아요. 성경을 미워도 다시 한번 읽자. 이 마음이 딱 와닿아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물론 이 의심을 위한 의심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멈춰야 돼요. 질문을 위한 질문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기준이 정확하다면 성경이라는 기준을 통해 질문해야 됩니다. 자, 나다나엘은 자신이 읽은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받았으니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베레아 사람들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가말리엘 스쿨에서 공부한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의 언어와 헬라의 언어를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의 철학과 헬라의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철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의심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의심을 위해서 의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공부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을 기준 삼아서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다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나다나엘과 같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무슨 사도 바울 깜냥이나 됩니까? 사도 바울의 발 뒤꿈치에 때만큼이나 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만 하냔 말이에요. 근데 어찌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아무런 필터 없이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저뿐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제발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면 안 돼요. 그대로 수용하면 안 돼요. 의심하십시오. 단 기준이 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의심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 SBS 파이팅.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놀랍더라고요. 말씀은 나만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타작마당이라는 걸 엄마랑 딸이 서로 뺨을 치게끔 만들고요. 피지가 약속의 땅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성경을 진짜 제발 읽고 좀 의문을 갖고 의심했다면 이걸 어떻게 분간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신옥주 목사님 보면 화가 나고 성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으면 어찌 그렇게 소홀히 성경을 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의심하십시오. 여러분, 나다나엘은 말씀에 대해서 엄근진이었어요. 아시죠? 엄근진. 우리 지난번에 상은쌤이랑 상은쌤이 엄근진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엄청 근심이 많고 그런 거 아니었더라고요.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말씀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그렇게 의심하는 나다나엘에게 전도하잖아요. 전도.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해요. 그의 전도 방법이 아주 심플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뭐였죠? 그냥 와서 보라. 그래서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의심이 많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창조가 이게 말이 되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물 위를 걷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어떻게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논리적으로 다가서지 마십시오.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와 이 성도의 논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신론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죠. 왜 종교를 가져야 되죠? 저는 종교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나약하지 않아요. 저는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신이 없다 하더라도 나 혼자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게 이제 세상의 논리고 이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성도들은 아니에요. 성도들은 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걸 여러분 논리로 깨달았습니까? 논리로 깨달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그 무신론자들과 같았잖아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인생을 살아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갖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응? 바람이 불었다. 이거 지난주 설교를 알아야지 알아요? 또 괜히 어디서 바람 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난주 설교를 혹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예수님께 인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봐라. 이 말은 오늘에 이르러서 그 교회로 데려와라 이 말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각자가 다 교회인데 어디로 데리고 와요? 이 말은 성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이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경으로 그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읽는 성경에는 이렇더라. 그냥 논리가 아니라 성경으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스스로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4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 결국 일하시는 복음에 의해서 끌려왔죠.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런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약간 비하하면서 부정하던 나다나엘에게 내리는 평가치고는 굉장히 후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후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한 평가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나다나엘의 반응입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한번 보시죠. 48절을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너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게 칭찬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반응이에요. 근데 이걸 또 넙적 받아요. 아니 어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받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참으로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9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상한 다른 대답을 한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이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상황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좀 고민 안 해보셨어요? 홍콩 무술 영화 같지 않나요? 손이 안 보였어요. 소리만 들려서 씩씩씩 했는데 사람들이 쓰러져요. 그런 거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 저는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 간의 이야기, 이 사이에 과연 어떤 맥락이 숨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밝혀드리려고 해요. 소상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 사실은 뭐냐면 야곱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 참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이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에게 너는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칭찬하셨나 보구나,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순식간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 왜 그러냐면 특히 두 단어, 간사함이라는 단어와 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이 말의 조합은 필연적으로 야곱을 생각나게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간사함이에요. 간사하다,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변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예요. 간사함과 이스라엘, 야곱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국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시초가 된 인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별로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인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처음에는 다윗이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하면 모세요, 엘리야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곱은 랭킹에 없어요. 순위에 안 들어있어요. 야곱은.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간사한 자였고 그의 삶 역시 그의 이름만큼이나 추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럼 야곱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자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으로 분장하는 그 장면을 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털 막 붙이고 형의 목소리를 막 흉내내서 그 축복을 훔쳐내는 그 도둑놈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자기 양떼를 많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술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 나뭇잎, 신풍나뭇잎으로 막 아롱진 거 많이 낳게 하려고 주술적인 행위를 해서 자기 재산 불리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은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무당이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한심해요.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4명.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 아내는 아니에요.
아내가 4명 있었어요. 그 아내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여서 사는 남자의 모습은 남자의 면이 잘 안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더위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는 죽을까봐 쫄아서 자기의 재산을 3대로 나누고 다 자식과 아내들 보낸 다음에 자기는 제일 뒤에 쫓아가는, 최악의 신사도를 보여주는 그런 남자. 그가 야곱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존경받기가 쉽지 않겠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 존경해요? 물어보면 저는 세종대왕이요, 이순신이요 라고 얘기하지, 저는 태조 이성계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그런 거죠? 이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창시한 사람이지만 그의 위화도 회군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 위화도 회군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습니까? 고려라는 나라는요, 조금에도요, 그 깡다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과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던 이 민족의 자긍심이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그 고려를 부시고 어떻게 합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중국의 완전히 속국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황제의 나라 중국, 우리는 제후의 나라, 이렇게 낮춘 거예요. 이성계가 한 일이. 그래서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조선이라는 나라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 안 하죠. 똑같아요. 야곱 역시 그래요. 이스라엘의 시초지만 그럼 별로 존경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야곱을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쉬워요. 나다나엘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길인데 야곱처럼 간사하게 살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나다나엘 그는 날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를 공부하던 사람이야. 빌립의 전도를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는지. 특히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걸 확증시키는데 나다나엘을 어디서 봤다고 합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무화과나무는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만연해 있던 나무예요. 이 나뭇잎이 크기 때문에 당시 팔레스타인의 찌는 듯한 더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낮이 되면 거기서 밑에 들어가서 쉬었어요. 근데 쉴 때 뭘 했냐? 율법사들이, 랍비들이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했겠습니까? 윷놀이 했겠습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공부했고 선지서의 글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걸 거기서 사모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죠. 여러분, 그는 야곱처럼 살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인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당신은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합당한 말이었죠. 너무나 합당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어찌 나를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최선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고 하니까 확신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분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날 보고 있었구나. 확신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 머리에 완전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에 나왔던 장면을 오늘 마지막에 재구성해 주시는 거예요. 50절부터 한번 또 보세요. 51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과 형의 축복권을 훔쳐서 고향에서 도망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델에서 이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한번 창세기 28장 12절을 보시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얘들아, 나는 야곱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런 간사한 야곱이 되고 싶지 않은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공부를 하고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이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참 이스라엘은 무엇일까? 그럼 어떻게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되었는가를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야곱이 참 이스라엘인이 되었는가? 정말 나다나엘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인이 되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된, 이름 변했잖아요. 야곱에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변했는가? 이걸 보면은 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야곱은 오랜 나그네 세월을 하고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전에 잠시 얘기했지만 돌아올 때도 그는 간사한 사람이라는 자신의 그 명성에 걸맞게 간사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맞이하러 형이 온다고 하는데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놀랐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세 대로 나눠요. 세 대로 나눌 때 보면 야, 이 사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때는 뭐 어떤 사람이 드냐면 여종들과 그 여종들이 낳은 자기 자식들을 딱 첫 번째 때 배치해요. 여종들. 그리고 두 번째 때에 봤더니 자기가 좀 덜 사랑한 레아. 레아는 얼굴이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덜 사랑한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두 번째 때에 배치해요. 세 번째 때는 무엇으로 배치하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 라헬이 낳은 자식들을 배치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서요. 그 뒤에 서요. 사랑하는 여자보다도 뒤에 서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조용히 붙어서 혹시라도 에서가 와서 첫 번째 때를 친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때고 도망가겠다 이거예요. 혹시 에서가 군대가 많아갖고 두 번째 때까지 친다. 그래도 난 세 번째와 도망간다.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빨라서 세 번째 때까지 친다 하더라도 난 산다. 이런 삶에 대한 갈망이 야곱에게서 그대로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세 때를 만들어서 먼저 보냅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요.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그 야복강을 못 건너 이 남자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러다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야복나루의 씨름이에요. 하나님은 야곱과 삿발을 붙잡고서 이 야곱이 하나님 삿발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겠다. 난 지지 않겠다라고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삶에 대한 열정. 살아보겠나라고 하는 이 야곱의 오기와 끈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안 져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칩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돼요. 그는 결국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너 이제 야곱에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대충 이쯤 하면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아, 하나님께 간청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달라붙으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끝까지 기도하자. 새벽 기도 끝까지 승리하자. 철야 기도 끝까지 하자. 그런 메시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여러분이 보시기에 야곱이 이긴 것 같습니까? 진 거 아닌가요? 환도뼈 맞아서 장애인 됐다니까요. 그리고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환도뼈가 어디냐? 남성의 생식기 아래 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의 생식기 아래.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남성의 생식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로 야곱의 생산 활동은 멈춰요. 더 이상 자식을 못 낳아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남성의 생식기에 사람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남자들끼리 언약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남성의 생식기 밑에 서로 손을 넣어요. 지금 보기엔 너무 민망한 상황인데요. 서로 환도뼈에 딱딱 손을 대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자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너희 약속 네 생명처럼 지켜라. 그 얘기할 때 환도뼈 밑에 손을 친 거예요. 근데 그 환도뼈를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냅다 쳐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죽은 거죠.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환도뼈를 쳤을 때 야곱은 죽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순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이기는 사람들.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인인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이스라엘인이 되고 싶었던 나다나엘은 율법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거는 아니다. 더 큰 일을 너는 봐야 된다. 50절 다시 한번 보실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럼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51절에 나오는 얘기죠. 51절 보시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너가 봐야 돼.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불려지는지 그 일을 너는 봐야 돼. 너는 노력으로 안 돼. 너의 노력으로 그건 안 돼. 메시아가 하실 거야. 너의 열심으로는 그게 안 돼. 메시아가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1절의 선언과 동시에 어떤 일이 펼쳐져요?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탁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 표적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7가지 표적이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표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고 포도주 잔뜩 먹고 취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잇는 메시아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표적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표지판.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실체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열심히 죽고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참 이스라엘인이에요. 자신의 자아가 산산이 흩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참된 성도예요.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인입니까? 말씀을 맺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죽습니다. 그의 생명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이름은 이제 사라져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잖아요. 좋은 이름. 그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출연을 하지 않는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에요.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톨마이라고 해서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바돌로메는 늘 누구와 함께 나오냐면 빌립과 함께 붙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어느 한 제자의 이름만이 바돌로메, 누군가의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라는 이름은 죽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처럼 율법 안에 나다나엘은 죽고 이제 바돌로메라는 존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뒤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보는 제자가 되는 것처럼. 원래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이를 바돌로메라고 썼어요. 근데 요한이 지금 쓰는 거예요. 그의 원래 이름이 있었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어.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자 그 이름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존재가 사라지고 예수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 그게 참 이스라엘입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안에 썩어 빠져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폭로될 때가 있어요. 아, 누구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내 연약함이 들통날 때가 있어요. 아, 스스로 못 설 것 같아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해봐도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무시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고요. 그때, 바로 그때가 메시아가 일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알면 돼요. 아, 그때가 찾아오면, 아, 내가 참 이스라엘인이 되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아야 해요.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했을 그때, 그리고 나단에게 탁 걸렸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를 내뿜었을 그 순간,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그 순간, 요한의 목이 철없는 어린 여자의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 의해서 달아나는 그 순간, 그들은 참 이스라엘인이 됐던 겁니다. 스스로 나는 날 수 있는 날개가 없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환도뼈 맞은 자들, 그들이 참 이스라엘인입니다. 제가 오면서 거리를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여러분, 나무는 낙엽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낙엽이 탁 떨어지는 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과학적으로 수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떨어뜨린다 하지만, 만약 이 나무들이 이 낙엽을 떨어뜨리지 않고 버티면 이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갖고 그 나뭇잎 위에, 낙엽 위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는 더 이상 새로운 잎이 나질 않죠. 나뭇잎이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자꾸 날개도 없는 날아가 보려고 애쓰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떨어뜨렸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 환도뼈를 왜 쳤는가, 나는 왜 죽고 있는가,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여러분이라는 야곱이 이름이 죽고 예수 안에 참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뭘 보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그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나 죽고 예수님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성도의 약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적극적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날 수가 없어요.
우리 나에게가 없어요. 우리 떨어지고 있어요. 주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메시아만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시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스스로 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죽어야 사는, 죽어야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